이 아침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모세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생각하고 판단하여서 그 결과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나 애굽 왕실에서 애굽인으로서 자란 모세는 늘 마음에 번민을 가집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히브리인이기 때문입니다. 유년기를 어미의 젖을 먹으면서 자란 모세는 철저하게 히브리인의 정통성과 야훼를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뼛속 깊이 새기며 자라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날마다 길을 걸으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역을 당하는 노예 생활의 히브리 동포들, 그리고 그들을 억압하는 애굽인들 말이지요. 날마다 길을 걸으며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서야 하는가? 장성한 모세는 더 그 마음에 부딪힘이 더해만 갔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마음의 번민은 자신의 눈앞에서 히브리인을 치는 애굽 사람에 대한 견딜 수 없는 분노로 표출됩니다. 그 분노는 애굽 사람을 살해하고 모래 속에 감추는 일까지 서슴없이 저지르게 합니다. 애굽 왕실에서 철저하게 애굽인의 문화와 교육으로 자라고 장성한 모세였지만 그의 안에 흐르고 있었던 피는 철저하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정의를 빙자한 폭력과 살인은 결단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지요. 그의 살인에 대한 죄가는 간과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히브리인들의 편을 들어 일어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동포들인 히브리인들 사이의 다툼의 중재를 하는 현장에서 모세 자신이 오히려 동포들에게 배척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급기야 그 사실이 바로에게까지 들어가 그는 결국 도망자의 신세로 미디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러티브의 장면은 우물가로 바뀝니다.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러 간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난 곳이 우물가였지요. 야곱이 라헬을 처음 만난 곳도 우물가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물가에 앉은 모세 역시 그곳에서 물을 깃고 양떼를 먹이려는 미디안 제사장의 7딸들이 목자들에게 쫓기는 위험으로부터 그녀들을 돕고 구하게 됩니다. 이 일로 모세는 그녀들의 아버지인 제사장 르우엘을 만나고 그의 딸 십보라와 함께 아들을 낳았으니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라는 뜻의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모세가 애굽을 떠나 있는 동안 애굽에서는 그 복정과 억압의 주인공이었던 바로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음 편의 연속 시리즈가 예고되듯 고된 노동으로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탄식이 극에 달할 무렵 침묵으로 보이지 않은 듯 계시던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드러내십니다.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오늘 본문의 내러티브에 흐르는 주도하는 말들에는 특별히 치다, 때리다, 죽이다라는 말들이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바로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도, 이에 더하여 하나님과 애굽 바로 왕 사이에도 이러한 단어들이 계속 사용되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남는 또 다른 말들로 쫓다, 구하다, 건져내다라는 단어들이 생각나게 됩니다. 모세 자신도 쫓기는 가운데 있었는데 미디안 제사장 이 르우벨의 딸들을 목자들이 쫓는 장면이 연결됩니다. 그런 그녀들을 모세는 목자들로부터 건져내었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것을 예고라도 하듯 말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면전에 나설 전조로 기억하셨다, 돌보셨다라는 표현들이 저희들에게 남습니다. 25절에는 돌보셨다, 기억하셨다라는 말에 이 보다와 헤아리다라는 의미가 함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는 이 구절을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을 생각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의 전면전에 나서시게 됩니다. 그 앞에 모세를 두십니다. 물에서 건져내어진 자라는 모세의 이름은 이제 하나님의 대반전의 현장의 중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에서 건져내는 자로서 하나님의 손에 잘 맞는 쟁기가 되는 그 놀라운 장면을 이제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디즈니사의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이집트 왕자였지만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통성과 인격과 야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겸비되었을 즈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역사로 그 거친 파도와 시퍼런 물살을 가르며 드러낸 그 홍해의 기적은
이스라엘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 살아계심의 빙거가 되었던 것이죠. 애굽 한가운데 바로 바로왕의 턱 밑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준비시키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의 전면에 나타나시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움직이신 이유, 오늘 주신 말씀은 그것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기억되게 하십니다. 2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민수기 18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자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제사장 아론과 그의 후손들과 언약을 맺는 장면인데요. 하나님과 아론 사이에 맺는 언약은 영원한 소금 언약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감과 그의 돌보심과 기억하심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변하지 않으시는 이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 약속의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에게는 결코 포기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불가능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허락된 이 하루, 우리의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도 그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고 갈라진 홍해의 한가운데서 야훼 하나님을 목 놓아 높여 찬미하는 그런 복된 이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길고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애굽의 종살이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소매를 걷어 올리시며 나서실 때 모든 것이 종결될 것입니다. 뒤로는 애굽의 창과 칼이, 눈앞에는 당장이라도 삼킬 것 같은 검푸른 홍해의 파도가 놓여져 있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사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가르시는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전대미문의 역사를 통해 당신의 백성을 물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희가 산소를 들이마시며 호흡하고 중력의 힘에 의해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자체 역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생각할 때 여전히 우리 삶의 곳곳에 놓아두신 크고 작은 이 놀라운 기적들이 바로 홍해의 기적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 현장에서 살아내었다라는 그 감격과 감사가 오늘 잠자리 들기 전 잠시 기도할 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하나님, 오늘도 기적 같은 이 하루를 가슴 벅참으로 발디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